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인물로 우리 마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혹은 여호와의 은사 같은 뜻이죠. 자, 그다음에 가족 배경은요.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이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레위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레위지요. 알 수 있듯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밑에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 또 혹은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를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레위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 혹은 마태 이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세리를 제자 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이제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그대로 세리들은요 바로 죄인들과 동급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 대상,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리는 사실은 다른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창기들이나 그런 죄인들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세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매국노처럼,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 그 유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을 그렇게 인전 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거든요. 왜 세리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느냐?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수수료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거기에 일부는 자기의 생활비로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만 그렇게 걷어서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주 투명하게
세금을 걷는 절차나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된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였어요? 중간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줄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리로서 돈을 적법하게 걷어도 사람들에게 사실은 비난을 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착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상종 못할 매국노처럼, 그리고 식민지의 앞잡이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거룩한, 나름대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악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인이신 그런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거룩하고 최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지 하나님 아들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의 부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는 모든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결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마태는 이제 자신을 저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어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바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마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삭개오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바로 이 레위도 동일하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태는 예수님과 다른 세리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겟세마네 감람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로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어서 이제는 사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중에 누구만 빠졌어요? 가롯 유다만 빠지고, 그리고 남은 11 사도들, 11 제자들이 다 말 그대로 사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도로 남는, 사도로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이 이후에는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기록에 보면 이 마태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사도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번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5번 말씀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는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언급해 준 건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복음서 처음부터 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었느냐? 바로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주 대상, 다시 말하면 독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것을 읽혀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썼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해 준 것이 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서 나온다고요? 예,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3장 23절 이하.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의 마지막 38절까지가 또 예수님의 족보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족보가 그렇게 위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족보를 거꾸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 위는 해서 위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23절에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30세쯤 되었다. 3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30세 하셨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또 우리가 기록해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다고요? 50도 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50살도 되지 않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셨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밑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런데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옵니까?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단순히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에게 이거를 쓴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까지?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담,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누구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것을 누가는 얘기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읽어보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가지고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관복음, 같은 관점과 시각으로 썼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의 복음서로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게 하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여러 권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읽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6번에 보시면,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몇 가지 몇 군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 그냥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비유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주 내용은 뭐예요?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를 강조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무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 이렇게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표현해주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 55번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죠. 페트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러니까는 아람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또 그 시몬의 다른 이름이 있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게바, 시몬, 베드로 다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 게바는 뭐냐?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바로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식 표현. 뜻은 뭐라고요? 반석. 근데 게바도 역시 뜻이 반석이에요. 이건 아람어로 게바, 반석. 그 게바,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다 성경에 다 시몬 베드로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고요?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이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시몬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초대 수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문장대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대표는 누구였느냐?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카톨릭 교회가 그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본문 말씀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그 해석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해석도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이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베드로를 지칭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가 베드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전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해석은 뭐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교회가 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될 경우에 이제 제가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마음에 굳게 먹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30년 이상 해오면서 가만히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뭐를 모른다? 교회를 몰라요, 교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개신교가요, 이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켜 놨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교회를 강조해 놨어요. 제도적 교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많은 어떻게 보면 피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를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개신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뭐 아연 실색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그 국민일보 보니까 밑에 대문짝하게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빛과 진리라는 교회, 서울에 있는 뭐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빛과 진리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뭘 사과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그 사과한 내용을, 일반 일간지예요, 그거를 비판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 인분을 먹였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뭐 공동묘지 가서 담력 훈련시키면서 사람들 그 귀신 들렸다 하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폭로하기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사과문을 썼다는. 근데 사과문을 보면 내용은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싸잡아서 다 자꾸 욕을 먹는 거죠. 아니, 아무리 무슨 훈련을 시킨다고 사람 똥을 먹으라고 하고 또 그걸 먹는 사람은 또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를 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자꾸 간과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교인.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나안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말은 절대 성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그거 말이 틀린 말이죠.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예수 믿는다라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인은 교회가 교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내가 교회다, 이렇게 교회의 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하잖아요. 예수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나는 예수 믿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러면서 성격도 다르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찢고 볶는,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모습도 꼴 보기 싫고 저 모습도 꼴 보기 싫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고고하게 나는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갈란다, 이거는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진짜 거듭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이거 기독교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동의해서 믿는 거라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건데, 교회가 크던 작던 규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내가 때로는 상처가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여러분, 몸 하나 잘라내고서 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25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 다른 복음서에 없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25장 내용이 바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없어요. 물론 어떤 학자는 그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그를 같은 비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비유는 아주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2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5 처녀는 뭐까지?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슬기로운 5 처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뭐예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신랑이 곧 오겠지, 그리고서 기름은 미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그 처녀, 5 처녀. 그러면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된다, 종말이 될수록,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등불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신랑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 사람은 진짜 신랑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고 5 사람은 신랑을 끝에는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5 사람은 안 믿는 사람, 5 사람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벌써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인 중에 집안 식구들이 이런 참에 무슨 교회를 나가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엄연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잘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1달란트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에게는, 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갈.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안에서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비유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양처럼, 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렇게 섬기고 돌봤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염소는 그냥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돌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그렇게 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특히 종말이 올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 4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 자,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요 구약 성경을 약 100번 정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몇 가지만, 특히 1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인데 길어서 다 기록하지 않았고 두 구절만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이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마태는 역시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등의 말씀을 또 여러 곳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마태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도 그 내용이잖아요. 빌레몬의 종으로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그냥 바뀌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서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필요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불필요한 인생,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독 공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게 되네. 그러면서 30%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려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죠.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세상의 평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봐. 그러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를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교회를 마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볼 수도 없어요. 왜? 교회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일부 어리석은 이 교인들이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진정한 완전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 마태,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그는 버려져야 되죠. 그렇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생각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셔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영광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